3월 18일 말씀을 전할 뉴저지 열린교회 윤만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회복에 대한 기도와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몇몇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얼마 후에 뉴저지 장로회 연합회에서 회복의 신호탄인 대각성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뉴저지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 같이 회복하자는 회복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새벽 기도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뉴저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뉴저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순절 새벽기를 통해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몸으로 실천할 때 우리 영혼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해산 언약의 율법 조항 중 마지막 부분인 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토지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관한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잘 준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절기에 관한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절기 중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결국 이방신에 대한 경배와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거짓인 헛된 우상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 외에 세상 천지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예배와 경배는 오직 그분께만 속해 있기에 우리는 그분께만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뉴저지에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커소마 중에는 교인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중직자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점치는 사람 중에는 통계로 점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점치는 귀신 앞에 머리를 들이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요, 귀신 앞에 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인 헛된 우상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교병을 구워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7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하셨음을 평생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노예생활에서 탈출했던 때를 기억함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그 해에 밀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토지 안식년의 규정인데요, 토지 안식년의 규정은 6년간은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되 7년 때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토지 안식년이 그냥 땅만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규정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보시면 소나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종들과 종들의 자식과 나그네와 동물들까지라도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10절에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뉴욕에 있는 기차역 앞에서 홈리스, 노숙자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홈리스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했는데 추운 겨울에는 겨울옷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노숙자들은 잘 곳 없고 먹을 것 없고 또 병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냄새가 납니다. 몸에서 며칠 동안 샤워를 못해서 심한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카트에 생활도구를 잔뜩 싣고 카트를 놓아둘 수가 없어서 끌고 와서 빵을 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노숙자들은 그저 가난한 노숙자의 모습으로밖에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단지 추운 겨울 배고픈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앞에 계셔서 나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빵을 나눠줄 때 그것이 그 노숙자들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에도 마치 예수님께 하듯 최고의 식품에다 정성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노숙자를 대접하다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우리 팀에 합류해서 같이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에 이 권사님은 계란 한 판을 집에서 정성껏 찧어다가 가져오셔서 홈리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찐 계란이 홈리스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란을 계속 찾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 권사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홈리스들은 계속 오늘도 그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이 위암으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권사님 그를 보면서 어쩌면 그 권사님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드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노숙자들에게 베푼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은 예수님께 드린 그녀의 최고의 선물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은 그분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통해 천국 준비를 한 복된 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아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종들과 종들의 자녀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둘째,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셋째,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며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또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